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말씀이 다라면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말씀이에요. 말씀,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므로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다 놓친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의미를 이해를 못했다면 계속 강단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이 말씀을 주셨나?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왜 이 말씀을 주셨나? 그래서 강단을 복음화하라. 그 말은 강단에서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말도 되지만 여러분이 이 강단의 흐름을 타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본부 렘넌트 대회가 있고 우리 자체 렘넌트 대회가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교회 흐름이거든요. 말씀의 흐름이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인데 그걸 놓치고요. 우리가 자꾸 다른 쪽에 우리가 열심을 낸다면 뭡니까? 이 흐름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번에 오늘까지 등록인데 우리 교회 자체 렘넌트 대회 때 몇 사람이 등록을 했냐 했더니 등록 안 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흐름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계속 말씀이 나오고 예를 들면 건축을 하는데 경제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고아원 가고 양로원 가고 다른 일에 헌신한다면 그 정말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 흐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등록 안 한 분들, 렘넌트들 다 등록하셔야 돼요. 이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가? 또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 말씀 앞에서 그거를 여러분 묵상해서 내가 할 일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에 우리가 부합하는 일이거든요. 도대체 이 말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근데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그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듣고 또 들어서라도 제가 전달하는 말씀은 거의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분은 정말 IQ가 100 이하다. 제가 하는 거는. 그러나 어떤 목사님 말씀은요,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용어도 막 새롭고요.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듣습니다. 이런 메시지구나. 제가 이해 안 된 건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전달 안 해요. 내가 이해 안 된 거 전달해 보십시오. 여러분 더 헤매지. 가능하면 내가 체험한 걸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또 다 체험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이해한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많이 묵상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주셨나? 세 번째로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여러분이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번 렘넌트 대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김용 선교사님이 지금 그걸 주관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격리입니다. 격리. 몸은 많이 좋아졌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좀 더 내일은 괜찮은데 오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확진이었거든요. 오늘 끝납니다. 그래서 하루 더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왜 이 렘넌트 대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성경
적인 전도 방법 5가지, 이 방법을 가지고 진짜 복음 전할 주역은 우리 렘넌트들이다. 가나안 정복을 누가 했냐? 어린 후대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이 나왔는데 20살 미만,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미만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렘넌트다. 여러분이 이 렘넌트를 통해서 이 시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고요. 이번 비대면 예배로 18,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젠더 이데올로기로 동성연애 이런 이데올로기로 전 세계 교회가 철거되거나 문을 닫았습니다. 보통 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를 회복하고 살릴 길은 렘넌트밖에 없습니다. 렘넌트를 가지고 이 시대를 보면 답이 나와요. 그리고 렘넌트를 우리 후대를 어떻게 보느냐? 그냥 미래 주역이다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되고요. 내 자식이다 이렇게만 봐도 안 됩니다. 어린 후대인데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니까. 우리 어린 후대들을, 여러분 자녀들을요, 나시린이다. 나시린. 시대를 살리고 무너진 이 땅을 회복할 렘넌트다. 그렇게 우리 어린 후대들, 여러분 자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보거든요. 말은 너는 렘넌트다 이러면서도요, 뭔가 우리 가문을 살릴 사람이다,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할 사람이다 이렇게만 한다니까. 한나가 애가 없어갖고 처음에 애 달라고 기도할 때 그냥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 달라고만 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단순한 자녀가 문제가 아니다. 이 시대 살릴 제자가 없구나. 렘넌트가 없구나. 그걸 알고 그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와 있는 여러분 다 렘넌트지만 어린 렘넌트가 진짜 렘넌트 중에 렘넌트거든요. 이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진짜 렘넌트로 보느냐? 여러분 자녀 렘넌트 중에 렘넌트인데 정말 그들을 렘넌트로 봅니까? 아니면 내 자식으로 봅니까? 이번에 이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렘넌트를 어떻게 양육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한나는요, 성전으로 보냈어요. 젖대자마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품 안에 안아야 될 자식을, 그 어린 자녀를 성전에 보낼 때는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성전에 왜 보냈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여기 생을 걸어야 되거든요. 우리 어린 렘넌트가 여기 생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적이 많아요. 그렇게 애들하고 씨름하면서도 어쨌든 예배 빠지지 않는 엄마들, 아이들 데리고 그 아이들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 놓치면요, 그 아이 때문에 아마 여러분 많은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나중에. 성전에 왜 보냈냐? 예배의 성공, 예배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엘리 옆에, 주의종 옆에서 누웠다 그랬거든요. 단순한 강단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여러분 여기 나와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냥 말씀으로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까? 그래서 이 메신저 목사가 귀한 거지. 여러분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목사도 평생 죽을 때까지 개혁해야지. 감히 목사한테 말을 함부로 한다, 저주받는다,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끊임없이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목사도 여러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단지 말씀 전달할 뿐이지. 옛날 제사장은 축복권과 저주권이 같이 있었어요. 굉장했죠. 저주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지금 목회자는 축복권만 있습니다. 저주권은 없어요.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괜히 공갈치는 거예요. 목사한테. 교회가 무너지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자기만 잘 살고 잘 살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런 목회자들. 엘리 시대가 그랬거든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타락해가지고 주의 종들이 말이지, 회막에서 일하는 여자들하고 간음하고 말이지, 하나님께 바친 재물을 다 중간에서 인마이 포켓하고. 교회 돈이 자기 돈입니까? 저도 뭐 풍성하게 한 번 모자람 없이 여러분이 서포트해서 잘 세계복음화에 잘 해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내 돈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게? 목회자도 회개할 줄 알아야지, 엎드려야지, 평생 개혁을 해야지 인간인데, 단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입장이니까 귀하게 생각하라는 거지, 무슨 차이가 있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엘리 옆에 누웠다란 말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언약궤 옆에 누웠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무엘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 말씀으로 각인돼야 돼. 각인. 어릴수록 유리합니다. 어릴수록. 그래서 지금 대안학교 하려고 하는 이유, 비전 어린이집 하고 비전 교육원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는 렘넌트 서밋 24 시스템화되라 그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지만 교사들이 끊임없이 소통하라고요. 아이들하고요. 24 소통을 하라고, 기도하고 아이들 전화하고 메시지하고 포럼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엘 불렀거든.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세뮤얼 그렇게 부를 줄 알았더니, 어떤 영화를 봤더니 세뮤얼, 하나님 목소리 왜 이렇게 가늘어? 세뮤얼. 그러니까 처음에는 엘리한테 가서 제사장님 나 불렀습니까? 아니, 또 가서 누웠는데 또 하나님 부르시거든요. 이 처음에는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었어요. 나중에 엘리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것 같다. 혹시 너를 부르걸랑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드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린 렘넌트가 하나님과 기도가 되어진다. 끝나는 겁니다. 진짜 기도가 되어진다. 5분이든 3분이든 가짜로 말고 진짜 어린 후대들이 하나님과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잡고 소통이 되어진다. 끝나는 거. 그 아이는요. 이번에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 어린 후대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 관점을 좀 바꾸고요. 어떻게 양육하느냐, 우리가 제대로 좀 깨닫고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홈스테이 하는 날이 있어요. 이틀. 이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여러분이 신청을 다 하세요. 가정에서 우리 후대들이 하루 자는데 맛있는 것도 대접하되,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그 아이한테 꼭 하고 싶은 말, 평생에 뭔가 모토가 되는 그런 하고 싶은 말을 그냥 그때 가서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그 아이한테 전달하면 이 아이가 제대로 받기만 하면 평생 가요.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아마 중요한 그런 대회가 되리라 믿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는 렘넌트 대회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주실는지 여러분 그냥 렘넌트 대회 준비하지 마시고 새벽 기도회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대표적인 7 렘넌트가 있는데 그 중에 요셉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렘넌트란 말은 영어로 남은 자, 그런 뜻이 남은 자. 근데 제대로만 세워지면 한 시대를 살리는 인물이 되지만 잘못하면 쓰레기 렘넌트가요. 남은 쓰레기라는 뜻이더라고.
미국에 가니까 어느 고물상 앞에 렘넌트라고 써 있더라고. 그냥 처음에 깜짝 놀라 보니까 고물상이야. 제대로 우리 어린 후대들을 이 한나처럼 성전에서 주의종 옆에서 말씀으로 각인시키고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쓰레기가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요셉과 같은 응답을 왜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릴 신분이기도 하지만 계속 오고 오는 렘넌트들을 세울 사람들입니다. 오고 오는 렘넌트를 세울 발판이에요, 발판. 어린 후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린 후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들을 통해 또 다른 렘넌트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세계 복음화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 참 발판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 그러려면 우리가 진짜 오고 오는 후대의 발판, 지금 있는 어린 렘넌트의 발판 역할을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오고 오는 후대의 발판을 역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첫째로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꿈을 꾸었어요. 우리도 꿈을 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계 복음화,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꿈에 나올 정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메시지 들을 때만 세계 복음화 해야지, 237 나라 살려야 돼야지 생각을 했다가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야 갖고는 안 되고 꿈에 보일 정도로 우리 로아가 할아버지 꿈에 치킨 먹는 꿈을 꿨대. 그래서 치킨 사줬네. 근데 솔직하긴 하더라고요. 또 뭔 꿈 꿨냐 그랬더니 요즘 꿈이 형 안 커진대. 그 아이들도 꿈을 꾸나 봐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돼야 돼. 출애굽기 3장 8절부터 10절 찾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0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이 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들을 빨리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모세의 소원으로 품어지지 않다가 나중에 품는 순간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내가 있는 곳 최고의 전도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가 어떤 현장에 캠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사는 그곳, 내가 일하는 그곳 최고의 전도 현장이라니까. 그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답을 줄 수 있도록.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합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늘 있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아멘. 지금 답 없이 방황하고 죽어가는 인생들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탄식하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될 정도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임마누엘 누렸거든요.
요셉과 같은 응답을 여러분이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지금 어린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고 오고 오는 렘넌트의 발판이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들이 첫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응답 중의 응답이에요. 눈에 보이는 응답도 응답이지만 아무리 내가 지금 실패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면 최고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꼭 눈에 보이는 응답, 잘 되는 것만 응답으로 알잖아요. 전부 그런 식이라 기독교인들이. 그런 응답 없으면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응답 없으면 축복이 없으면 여러분 그만둘 겁니까? 신앙생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라고요.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아파트가 몇 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맨날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다 힘이 없지. 문 닫았지. 18,000교회가.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임만을 누릴 수 있다. 이건 큰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창세기 39장 2절을 찾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지금 그 노예거든요. 노예. 보디발 집에 노예로 일하면서 그는 임만을 누렸습니다. 근데 나는 요셉이 훌륭해서 임만을 누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이거는 최고의 응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어지고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되더라고 옛날에는. 세 번째로 여러분 특히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임만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다니엘서 6장 10절을 찾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 굴속에 집어 던진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어명입니다. 어인이 찍혔어요. 그런 줄 알고도 지금 창문을 열고 다른 사람 다 보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다니엘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사자굴 속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살아났잖아요. 다니엘이.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누렸다니까. 요셉은 그랬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도 감옥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우리는 따로따로 살잖아요. 주일날만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평상시에는 나 혼자 살잖아요. 무엇보다도 성공해서도 임만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을 찾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그 이복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래서 죽도록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총리가 됐다고요. 형들을 만나게 됐는데 100번 죽여도 시원치 않을 텐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이 시대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공해서도 우리는 정말 임만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그는 감옥 가도 괜찮았고 노예로 팔려도 괜찮았어요. 고통 가운데서도 문제 속에서도 임만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성공해서도 임만을 누렸다니까. 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또 염려할 일이 있어요? 염려하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다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 275페이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하나님도 염려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언제? 우리가 부해지면, 우리가 성공하면 교만해질까 봐 염려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총리 돼서도 그는 자기를 내려놓고 여러분 임만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가 무너졌을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게 요셉입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칠 것이 없이 너무 잘 나갈 때에도 요셉과 같은 렘넌트는 고난 가운데 낮아졌고 고난 속에서 임만을 누렸습니다. 성공하고 부했을 때에도 자신을 없앰으로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임만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결심 결단 갖고는 어려워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형통한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케 되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세계 복음화를 꿈을 꾸고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임마를 누리면 사실 우리가 형통한 삶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리고 위기가 기회가 돼야 돼요. 나는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영어는 위기가 만들어낸다고. 성경에 보니까 전부 위기를 축복으로 기회로 바꾼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이더라고. 보니까 시대를 살렸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위기에 빠지고 문제에 빠진 사람 치고 시대 살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라니까.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일곱 렘넌트, 이제 앞으로 7번에 걸쳐서 7 렘넌트에 대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분들은 전부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나가면서 그래요. 그래도 위기 없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하고 가대. 아이고 참. 그러면 그분은요 그냥 인생 그대로 맞춰요. 그리고 여러분,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성공해도.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다 있다면서요. 시편 23편 1절 찾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4월에 군대 3,000명이 따라 다닐 때입니다. 피해 다닐 때입니다. 3,000명이 군대가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무슨 여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맨날 비교하고 열등감 갖고 부러워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노예 어떤 목사님들 두 분이 찾아왔어요. 나보고 어르신 그러더라고. 나 청춘인데 나보고 어르신이라. 왜 이분들이 미자립 교회라, 자립이 안 되는 어려운 교회 목사님 두 분이 찾아와서 뭐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뭐 유명한 강사가 와서 집회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노예에서 몇십만 원씩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달에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씩 생활비를 한 2년만 도와달래. 우리 노예에서. 근데 200만 원, 3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노예에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새로 막 개척한 분들 얼마씩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 갖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또 막 강사가 와서 메시지 위로를 해주고 그거 갖고도 안 된다네. 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한 2, 300만 원씩 도와줘야 좀 한 2, 3년 도와주면 교회가 좀 제대로 되지 않겠나, 자립을 하지 않겠나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기도할게요 하고 이제 가셨습니다만 제 속으로는 당신들이 미자립이구나. 목사님들이 미자립이라 생각이, 교회가 미자립이 아니라 목사가 없다고 생각해. 우리는 가난하다 생각하고 nothing,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 그게 미자립이에요. 그게 예수 안에 다 있다면서요. 아니 하나님이 굶기면 굶지. 그럼 성도들한테 맨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과 모든 게 다 들어있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염려하고 맨날 없다고 그러고 맨날 도움 받으려고 그러고 백날 도와줘봤자 3년 도와줘도 안 돼요. 그런 교회는. 저도 하나님 은혜지만 근데 또 이게 은혜를 빙자해서 또 나를 나타낼까 봐 또 두렵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만 한 번도 굶어본 적 없어요. 저는. 진짜입니다. 개척 초기에 몇 분, 3분 모시고 했지만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고 세계복음화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왔어요. 여러분들의 도움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 다 있더라고. 창공에 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주의 종을 굶기시겠어요? 세계 살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굶기시겠냐고. 목회하다가 굶으면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나는 옛날에 그런 간증을 누가 하길래 에이, 거짓말이지. 내가 체험을 못 해봐갖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 진짜. 없는 줄 다 아시고. 선교사님들 만나면 선교사님,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구걸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그 교회에서 얼마 좀 지원 좀 해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근데 그 말을 우리 최영수 선교사가 그대로 고지고대로 듣고 지금 막 그냥 아프리카에서 돌아올 정도로 어려운데도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야.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활비가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조금 보내줘갖고 처음에. 근데도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말을. 그랬더니 죽으려고 하더라. 근데 하나님이요 그냥 두시나요? 내가 물어봤어요. 생활이 어떠냐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 돌아가고 싶다고 지금 너무 어려워서. 알았다고. 조금이지만 돌아와서 더 우리가 보내드릴 선교 헌금을 하나님이 다 하세요. 어떤 목회자는 그냥 목사님을 만나면 도와달라고 얼마 도와달라고 막 이래요. 좀 죄송합니다. 주의 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필요하면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 따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믿음도 없는데 지나치게 줘버리면 우리가 타락하니까요. 엉뚱한 길을 가니까요.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은 적당하게 믿음 따라서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어떤 가운데서도 만족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지만. 자, 결론입니다. 렘넌트, 특히 어린 렘넌트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렘넌트니까요. 근데 어린 렘넌트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들을 제대로 어릴 때 돕지 않으면 어릴수록 유리하거든요. 돕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좀 죄송합니다만 쓰레기예요, 쓰레기. 제대로 도우면 시대를 바꾸는 그런 주역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교회가 렘넌트 서밋 24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린이집 적은 숫자지만, 그 다음에 지금 비전 교육원이라고 해서 아이들 지금 그 엘리트를 키우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대안학교를 해야 돼, 대안학교.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 오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지난 금요일 날 왔더만 잠깐 현역 군인인데 자매 떠나면서 1,0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옆에 요양병원 사라고. 여기에 좀 보태쓰라고. 그래서 저 시설을 친천지가 장악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저 건물을 사서 멋있게 꾸며가지고 우리 어린 후대들을 대안학교도 하고 거기서 마음껏 교육하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주일학교는 있거든요. 근데 주일날만 잠깐 만나거든. 그래가지고는 각인 못 바꿉니다, 여러분. 각인 못 시킵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24 시스템화 해라. 24. 교사들이 어쨌든 계속 연락을 취하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소통하세요. 어쨌든 할 수만 있으면 만나서 또 다락방도 하시고요. 24 시스템화 해라. 화해라. 이거 내가 만든 말인데 주일날만 잠깐 만나가지고 재밌게만 설교로 끝내지 말고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만나지는 못해도 어쨌든 계속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24 시스템화해라. 주일학교 선생님들 너무너무 수고들 많이 하세요. 아무 보상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중학교 교생으로 나갔었거든. 대학교 졸업하고 2급 전교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민윤리를 가르쳤거든요. 어느 영등포 중학교 가서. 근데 그때 마침 스승의 날이 꼈어. 이야, 나 깜짝 놀랐네. 지금 그렇게 되는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선물이 산더미 같아. 부모들이 산더미 같이 갖고 왔어. 먹을 게요, 막 어마어마해요. 내가 교생이니까 내가 총신대 졸업할 때 교생으로 나가갖고 그 음식 먹으면서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갖고 온 선물이에요. 산더미에 산더미. 여러분들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고맙다는 인사 해봤습니까? 아무 보상 없이. 이들이 오직 예수 되면 여러분요, 그 어떤 권력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도요 크게 쓰임 받아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시지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누가 그러더라고. 비전 어린이집 교사들만 칭찬하지 말고 주일학교 교사도 칭찬하세요. 네, 수고 많이 하세요. 하나님 다 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1시간 만나갖고는 안 되니까 평상시 여러분 반 아이들이라도 챙기세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자체 대회를 앞두고 우리에게 오늘 7 렘넌트 중에 요셉 렘넌트에 대해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어린 렘넌트들이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받아서 이 시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